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잘 알기를 원해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현재 모습과 우리의 부족함과 못난 부분을 우리가 안고 자꾸 쓰러지기를 원해요. 오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그래서 각 회당에 누가 있냐면 회당장이 있어요. 각 회당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12살 먹은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친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그래서 에워싸서 밀고 당기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얽혀서 너무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렇죠? 12년 동안 혈루병, 그러니까 유출병이죠. 아마 부인과 계통의 병 같아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 의사를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세계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26절 보세요. 26절.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그렇습니다. 많은 의사에 갔다고 말하죠. 한 의사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갔을까요? 그 의사가 장담한 거죠. 당신 병은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의사한테 기대하면서 많은 돈을 갖고 또 그 의사가 하다가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돈을 얻기 위해서 된다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의사에 가서 많은 괴로움을 가졌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그래요. 그랬으면 이제 좀 나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더 악화돼 가지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죠. 가면 갈수록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병은 중하여졌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런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힘을 쓰면 힘을 쓴 만큼 늪과 같아서 더 어렵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들겠냔 말이죠. 우리 집에는 아무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 뚜껑을 열고 보면 너무너무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피가 나는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불결한 여인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불결한 여인이 만진 것은 그것이 불결하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이 전가된단 말이야. 그래서 옮겨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거나 만지면 만짐 당한 사람이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분이 의자에 앉은 곳은 부정한 곳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 앉으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한 걸 숨기고 자기가 그런 행동했을 때는 돌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율법이에요. 레위기 15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유출병이 있는 동안에는 불결한 때다고, 그래서 그 부정함이 불결한 때는 만지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니까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저녁까지 부정하지 않게 하는데 이 여인은 유출병이 되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도록 질병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사회에 고립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격리되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불결한 여인이고,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 오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돈 때문에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소망을 줬습니다. 누구 하나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인 속에서 무슨 믿음이 있었냐 하면요, 28절 또 보죠. 조금 보세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5장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에 그들은 이렇게 실 같은 걸 달아놔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실 같은 것만 만져도 자기가 질병에서 치유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소망을 줬으나 자기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들었던 소문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다면, 나는 그 옷에 손을 댄다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병자를 치유할 때 안수하여서 병을 고쳤어요.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치료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엉뚱하게도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는 아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5장 아까 23절 아까 보셨죠? 뭐냐면 그 해당장 야유로가 뭐라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래, 손을 얹으사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야 낫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수를 받아야 낫는 생각,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안수해 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낫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디서 돈을 많이 벌고, 어디서 피부를 어떻게 하고, 어디서 자녀 교육을 잘해주고, 어디서 뭐가 있고 그런 소식이 잘 듣습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얼마나 큰 거인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진짜 들어야 할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이 살아감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여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만 그들은 속였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당한 것과 같아요. 더욱더 나쁜 것은요, 도와준 적 없는 사람들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하고 낙인을 찍어서요, 그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사는 일에 살 수 있는 길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는요,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가 데려다 준 사람도 없고 말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자는요, 의사에게 피해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자입니다. 율법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결한 여인이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말로 벌레 보듯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뭔가 만진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살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주변에 꽉 들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은 공적인 장소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영웅으로 취급받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정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달랐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해요. 우리에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해요.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고 예수님께 가는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39절에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울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해요. 실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잔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요 깨우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오늘 이 내용이요, 마가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집을 가는 동안 가운데 갑자기 이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였죠. 그러니까 지금 12살 먹은 그 야이로의 딸, 12해를 혈우병으로 앓은 여인, 놀라운 문학적인 장치예요. 실제지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마가를 통해서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잔다.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이 여인은 혈우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살았으나 잔다. 죽었다, 그 말이죠. 이 여인을 살려준 사람은 없고, 이 여인을 유린하고 이 여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 여인을 상대로 사기친 사람은 많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여인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 인도해서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요. 우리 주변에 다 보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길로는 서로 도전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 저런 죄를 범하고 같이 그쪽으로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 뭔가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인맥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고 뭔가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여인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진정으로 깨어서 교회 보고 그 도우라 하니까 교회도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가 그 부정이 옮겨가도 수치와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이끌어줄 그런 사람,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렇게 해주라고 불렀는데 또 집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볶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붙드는 것은요, 비오스의 생명으로 사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교회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에게는 저의 생명만 있진 않아. 하나님의 그 죽음에서 일으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멸망에서 이끌어주는 저의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저의 생명으로 너의 문제도 해결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늘 사람 얘기, 내 문제 얘기를 하지 말고 영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얘기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으로 말한 거예요. 늘 신앙이 자기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버리면 안 돼요.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 그래서 공격만 했지, 많은 사람이 미워만 했지, 그 사람의 정죄만 했지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일어섰습니다. 이 일어난단 말이 에게 이로운데요, 이 부활의 언어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이 여인이 일어났어요.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 그러나 저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의 저분은 그리스도시야, 메시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분을 만나면 나는 살 수 있어. 저분이 나에게 안수해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야. 비참한 여인이야. 그렇다면 내가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살릴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어려움 속에서 변명하고 또 남 탓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부족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살아날 수가 있다, 해결할 수가 있다,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은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혈우병을 앓는 여인처럼 12살 먹은 딸이 죽어갈 때 해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여러 기적이 많은데 왜 그걸 기억해 놓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딸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요, 안수해 줄 만큼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언감생심 예수님께 날 좀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아서. 삭개오도 똑같아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이 앞에 다 막 밀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안수받으러 갔는데, 내가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안수받겠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만 하지, 예수를 믿는다고 찾아다니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도 나는 달라질 것도 없고, 예수님께 아쉬울 것도 없어. 예수님 만나야 할 이유도 없어.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어도 괜히 귀찮게 할 것 같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도 그냥 내가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괜히 들어가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 이게요 타락한 그 비오스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정말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이 절박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모든 난관, 여러 난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가까이 갈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몰래 간 거죠. 몰래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지만 문제 앞에서요, 여전히 예수님이 잘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은다고 하는 이 비참한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이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될 사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만 알려고 하고 거기에 줄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맥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아는 목사, 제대로 아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화되는 거예요. 세상. 그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하품한단 말이죠. 예? 예? 하품을 하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회개해, 벌떡 일어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뒤로 와서 옷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치유됐단 말이죠. 이게 오늘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는 하나님이 모를까요? 부정직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욕심과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감사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비오스 행명으로 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욕망과 죄악과 탐욕과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짓말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죄악과 유혹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얘기를 하는 기도하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가 은혜가 됐는데 다니엘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을 만지면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만지면.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졌을 때인데 이 여인이 부정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옮겨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래요. 봉숭아학당이죠. 누가 나를 만졌어야 그래서 내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예수님 참 속 없으십니다. 그 말을 안 했어요. 가로 열고 닫고.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뭔 얘기십니까?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니까. 누가 나를 만졌어야? 만지기는 누가 만져요? 옆에서 다 오다가 만졌죠. 그것과 다른 거야.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다니면요 똑같아요. 아무리 만지고 아무리 접촉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그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자 혈우병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람 찾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 보면 친구도 없고요 사람 사귀도, 이건 문제예요. 문제. 그 사람 정말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얼마나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가 모지고 이상한 사람인가 알아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인도하지 못해요. 서로 부정을 오고 가게, 부정을 옮겨줘.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사람 만나지 말게 하잖아요. 서로요 친한 사람끼리 만나서 친한 사람한테 코로나 전파해 준다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요한복음 6장 54, 55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떡으로 물로 만나지 못했어요. 건성으로 지나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을 만져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 여인은요, 처절한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서 돌을 맞을 것을 각오하고 부정한 몸으로 그 예수님을 만졌단 말이죠. 오늘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여인보다 더 못하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절망의 환경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믿음의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예수님의 손을 닿자 예수님이 그를 생명으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꿔줄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바꿔줄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모난 것을 바꿔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과 접촉이 되고 예수님과 이게 만남이 된다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충성스럽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아니란 태도로 작년에 맞은 사람은 올해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육에 대해서 눈이 떠 있고 육에 대해서 형편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간절하게 붙들고 내 희생을 치르면서 그거 하라고 그래요. 저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마시겠느냐, 이런 물어보는 거죠. 이걸 믿기에 우리는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오늘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요. 내 앞에 질병의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와도 내 가슴이 쫄립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접촉하고 만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꿀 것이고 인도할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소돔 같은 거리에서 너를 불렀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너에게 축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만졌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안 바뀝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뭘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안수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안수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삶에서 똑바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수는 해주겠습니다만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하늘의 천국의 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는 게 뭔 필요 있어? 열심히 자기가 물질을 얻고 남을 속이더라도 사람을 속이더라도 자기가 얻으면 되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예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이게 실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간절함,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왜 그렇게 간절할까요? 물질을 얻어서 누리는 혜택 때문에. 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운 혜택을 잘 모르냐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실함이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실해야 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안 보여주냐? 한번 보여주면 될 텐데.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 어떤 사람 만나면 그럽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늘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눈을 뜨시오. 눈을 감고 보여주라 합니까? 귀가 이렇게 청각 장애인이 무슨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그 사람은요, 비오스 소리, 육의 소리, 죄짓 자는 소리, 욕심의 소리, 탐욕의 소리만 들리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을 뜨라는 거죠.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낮아짐이에요.
그것이 정직함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퓨리한, 하나님은요 홀리한 영이기 때문에 교제가 안 돼. 더러운 상태에서는 안 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흙탕물로 아빠를 막 와이사스 입고 오는데 오면 안아주잖아요. 그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 더러운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장목이 갇힐 때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해결된다는, 내가 치료받는다는 믿음이 있어.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안수해서 치유했지 옷자락 만들어서 한 데가 없어.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에게 애절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요, 뭔가 길이 보이면요 하나님께 절절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람한테 가서 굽신거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나 사람한테는 사정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절대 사람한테 여러분 요구하면 그 사람 도와주지도 않지만 여러분 무시하고 다음부터는 안 만납니다. 사람한테 여러분 속 얘기 다 할 거 없어요. 다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셔서 눈물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왜? 그는 비오스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인데 내 약점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약점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를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덮어주게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친정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또 이 여인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 부자고 옷도 더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간절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12년 동안 질병과 어려움이요 공동체가 이 여인에게요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정지하고 방치했어요. 낙인 찍어서요 그 사람을 격리시켰어요. 누구 하나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돌이나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게 참된 지식이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참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정이 옮겨가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컸으니까 간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예배 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바빠서 올 수가 없어요. 바쁘지 않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요 그 바쁜 시간보다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면 훨씬 더 빨리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분이 안 와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가 큰 믿음이었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별로 부자도 아니면서 별로 지식도 없으면서 별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제가 좀 시간이 갑니다만은 제가 박사과정 할 때 만났던 그분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이분은요 충청도 촌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식의 머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대인가 연대인가가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 천안에 교수가 됐어요. 당국대인가 어디 교수.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촌놈인데 하나님이 지식 주셔서 자기 친구들을 아무도 대학 못 갔는데 서울로 갔어요. 교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은 오막살이 집인데 부인을
훌륭한 부인을 얻고 자기 아들도 교수가 되면 나중에는 은퇴할 무렵에 오니까요 공부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 충청도 이 촌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레 쓴다면 이제부터 나 은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옆에 짝처럼 앉아서 제가 그분은 교수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딸리고 그러면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했어요. 그분이 늘 그래요. 이 충청도 촌놈을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썼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내하고 다 감추고 그래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달라요. 부인이 뭐 교장이 해가지고 둘이 뭐 연구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그분은요 그렇게 말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골프 치고 먹으러 다니고 뭐 돌아다니면 나는 죄 짓는 것이다. 이 남은 생에 우리 부부가 뭐 700만 원인가 800만 원 900만 원이 남은 돈인데 아무튼 그렇게 연금을 받으면 나는 이제부터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목회자 되려고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잘 알아서 도와주고 싶다고. 그분이 교회 장로예요. 저는 그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어떤 가운데 있든 상관없어요. 제가 선라이즈 교회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서 백인들을 엄청나게 앉혀놓고 수백 명 앉혀놓고 그래서 제가 영어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강진 촌놈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영어도 김치식 발음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에? 제가 남원 켄싱턴에서 나는 의사들 그렇게 몇십 명 모아놓고 나는 의사를 본 적이 없어. 강진 촌놈이 무슨 의사들 보겠어. 그들이 목사님 말씀 드리면 다다다다다 적고 있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우리 그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김순곤 박사 제가 또 그 새벽기도에 말하는데 옥수수 박사 이 김순곤 박사 그래요. 자기 인생은 늘 아웃사이더였어요. 한 번을 합격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뭐 어디 뭐 농고 갔다가 농협 갔다가 뭐 했다가 나중에 박사가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정말 나 어려울 때 그가 그래요. 이 불쌍한 촌놈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이 말이야. 이 불쌍한 촌놈을. 그래서 자기는요 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소돔 같은 거리에서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붙잡고 치유되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합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딸이었어요. 그거 읽고 마칠게요. 자, 본문을 보세요. 본문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게요. 자, 3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부정한 열이 아니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제부터 딸로 살아. 모든 사람은 너를 부정한 여인으로 무시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자녀 여러분, 남은 생에 부정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탐욕을 전파해 주는 사람,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멋진 자녀들로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